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1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강론을 할 때 종종 들려드리는 얘기가 성경에는 그 구조가 있다. 우리 집에도 이렇게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문이고, 그죠? 어디가 기둥이 있고, 이런 구조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냥 기록되지 않고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장 1절과 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죠?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리고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이제 모든 교리서, 모든 성경에 로마서도 교리를 말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성경은 논리적이다. 왜? 하나님이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구원을 말하고 난 이후에는 뭘 말한다고요? 구원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뭘 말해요? 삶을 말해요. 삶을.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 제 18장은 무엇을 말하죠? 은혜로 뭘 받았다? 구원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아멘. 우리의 행위 조금도 개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은혜 구원이고 자력 구원 아니고 타력 구원이고, 그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제 19장에 와서는 뭘 다루겠다는 거죠? 19장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을 왜 주냐 하는 거죠. 율법을 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죠?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하라? 그러죠.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앞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에 관한 구원 교리가 반드시 앞에 나와요. 신약성경 같은 데는. 그다음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해서 말씀해요. 삶에 관해서. 늘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얘기 한다 안 한다? 무슨 얘기를 말 안 하죠? 믿음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믿음 얘기 안 해요. 무슨 말씀만 하죠? 삶만 얘기해요. 삶만. 그러면 이 믿음을 무시한다는 얘기일까요? 믿음을 어떤 전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통째가 삶이에요. 삶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삶으로 증명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함이 뭐냐면 삶이 없어요. 삶이 없다. 이렇게. 여기 삶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문제가 생기죠? 이 지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있어야, 이 삶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내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른 맛을 내고 다른 빛깔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것이 뭐로 구현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통치받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삶이 없는 이유는 뭐죠? 삶이 없는 것은 왕 문제예요. 왕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왕 문제예요. 삶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는 것은 왕이 누구셔야 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돼요? 나요. 나가 왕이 되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왕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 문제죠? 원리, 법의 문제죠. 삶의 법. 이건 우리는 삶의 원리라고 말하죠. 원리. 삶의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데도 말씀도 그렇고 오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고 다 이게 뭐냐면 삶의 법에 관한, 삶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죠. 이 삶의 규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하죠? 남편과 아내의 원리를 제시하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상대는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종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게 뭐라고요?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삶의 원리와 규례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뭐예요? 변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변화는 왜 변하죠? 우리는 과거의 삶의 원리가 뭐죠?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산 사람이죠.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껍질을 벗으려면 새로운 삶의 원리가 와야 돼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와야 되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걸리는 거죠? 왕 문제가 걸려요. 누가 왕이냐? 그러면 왕 문제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왕의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였고 세상이었고 정욕이었던 이 왕 문제를 누구로 바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새로운 왕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건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공경 문제도 어떤 문제죠? 왕 문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우리는 이유를 다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엄청나게 두들겨 팼으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 나는 못 공경한다. 그죠? 또 어떤 사람 나를 버렸으니까 부모 못 공경한다. 이유를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단다는 말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법이라. 그건 아버지가 나를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를 잘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난 공경할 수 없다. 이건 누구 법이죠? 자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 있다 없다? 앞에다 조건 다 안 난다. 조건 안 단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어. 내가 명령해. 네가 나를 왕으로 모셨다면 한번 보여봐. 내 말에 순종해서 보여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유 없이 토달지 않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부모를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법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나를 학대했으니까, 나를 버렸으니까, 나를 잘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했다만, 누룩. 뒤에 가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법. 그건 내 법 아니야. 그건 다른 왕이 정해준 법이야. 사단이 준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네가 살아? 그럼 내 백성 아니잖아.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원리를 차근차근 가지고 와보면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부모 공경 하나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공경 하나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공경하라는 대로 공경하냐,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어떤 상황을 가지고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건 자기 법이죠. 그건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건 불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냐, 이렇게 사니까 부모 공경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부모를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벗겨지려면 왕이 바뀌어야 되겠죠. 나에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돼? 법이 바뀌어야 돼. 삶의 원리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원리가 십계명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면서 삶으로 내가 어떤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잘하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죠. 허물을 벗듯이 한 겹씩 벗고 이 새로운 옷을 한 겹씩 입음으로 내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든 돈을 만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와야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분의 법으로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므로 네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어때라? 증명해라.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 사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그럼 부모 공경이 하루아침에 되냐? 이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해요.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몰라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억대기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그것이 이겨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겨먹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감동하시고 설득하시고 감하셔서 그 부모 공경 앞에 무릎을 딱 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을 해요.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므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삶에서 증명해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러면 뭐다? 생활이다. 따라서 신앙은 생활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뭐 신학을 했니 박사를 했니 해도 삶으로 도전되지 않는 것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꼭 살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왕 문제, 내 마음의 왕이 누군가 하는 거 잘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되는 건 뭐죠? 내 삶의 법, 규례,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왕을 내가 사랑하면 돼요. 내가 진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주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주께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1차가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그랬죠. 1차로 떠올리는 분이 누구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가지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녀를 바라보아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내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상황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 적용하는 삶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환경을 대해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신다. 자, 2번 2항입니다. 자, 오늘 19장 2항. 자, 2항 시작.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의 온전한 법칙이 되었고 이런 법칙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어 두 돌비에 비격되었으니 그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범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 나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율법은 뭐였어요? 그러죠. 아담의 율법은 선악과였죠. 자, 신의 산의 율법은 뭐죠? 십계명이죠. 뭐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의식법도 있지만 통칭해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나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것이 어떤 법칙이라고요? 의의 온전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법칙은 아담 때도 있었지만 후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담 때도 있었지만 어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아서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 그게 뭐라고요? 신의 산에서 준 율법인데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은 크게 어떻게 몇 개로 구조가 되겠다? 두 개로 되어 있죠. 두 개 구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구와에 관한 계명? 하나님. 그다음에 이웃에 관한 계명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질문으로 읽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1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며 시내산에서 수여된 십계명의 구조와 성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율법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역할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뭐가 있다고요? 율법은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 이것은 다른 말로 율법이 하는 뭐가 있어요? 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일. 율법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뭐가 있다는 뜻이죠? 주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주신 의도.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죠?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라. 그래서 세상 이방 민족과 어떠해라? 구별되라.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내면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우리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디로 가요? 도시는 잘 몰라요.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 언덕위에가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럼 주일 되면 다 성경 가방 들고 한복 입고 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예수 안 믿는 다 어디로 가고? 논밭으로 가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주일을 성수함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감으로? 예배당으로 감으로. 세상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안 섬깁니다, 세상과 물질을 섬깁니다 하는 걸 뭘 보임으로? 그 세상으로 가서 돈 벌므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왜? 율법이 주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왜? 구별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이제 그겁니다. 신앙 고백에서 이제 신앙 고백 읽었어요? 자, 읽어. 시작. 율법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변함없이 이내 온전한 법칙으로 남았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에 의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어 두 돌비에 기록되었습니다. 십계명 중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누구에게만 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줘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법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법을 주시지 구원 받기 전에 법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율법을 지었고, 그리고 신의 산의 율법,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바로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신의 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가 뭐죠? 홍해가? 세례죠. 세례. 너희가 홍해를 지남으로 세례를 받았다,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세례 받아서 광야 지나서 신의 산에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관계를,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주신 게 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법,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에 의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선포되 두 돌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중 네 계명은 5대5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십계명이 앞에 5개 계명, 뒤에 5개 계명 그러시면 안 돼요. 앞에 몇 계명? 앞에 4계명, 뒤에 6개 계명, 총 10계명. 그 뒤에 앞에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거? 하나님의. 뒤에 6개는
이웃에 관한 것. 아멘. 자, 성경적인 근거 야고보서 자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이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은 어떠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네 힘으로 구원받으라고 요구해, 요구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죠.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다 지킬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겠죠.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야고보가 지금 어떤 하나를 상상하면서 하는 얘기죠. 무엇을? 거울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알 수 있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내면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율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다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하나만 어겨도 어떤 것이다?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죄인이라고 정죄도 한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누구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어떠하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큰 주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령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뒤지면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자, 3번 설명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 중요한 건 그거죠.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하라고 주신 거다? 지키고 살라고 주신 것이다. 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준수성이 가능해야 되죠. 준수할 수 있냐? 그죠? 근데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법은 이 사람을 어떠한 특징이 있죠? 보호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어길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 법이 이 사람을 정죄하죠. 그래서 법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고 보호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고 정죄하고. 모든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아담이 그 선악과의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 그 율법을 어겨서 선악과를 몽땅 따서 잡수니까 어떻게 정죄하고 벌이, 거기에 형벌이 있죠. 신의 산의 율법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도 주시죠. 그러나 이 율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큰 벌일 때는 어떠죠?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그 낙성식 때 기도를 보면 황충이 와서 다 모든 그 농사 짓는 것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몰아쳐서 수없는 사람이 고통받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정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벌이 상당하다는 것도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수단이 아니다. 성도의 삶의 무엇일 뿐이다? 규범일 뿐이다. 법일 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읽습니다. 시작. 의의 온전한 법칙.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은 상실했으나 율법 자체가 가진 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지킬 수 없는 걸 주셨습니까?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볼 때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죠.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하라 하신다. 아멘. 주고 달라 하신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주지 않고 달라하지 않고 은사 주시지 않고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요구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법에 순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다 순복을 시킴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을 그때부터 상실하게 됐죠. 율법 자체가 가진 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의의 온전한 법칙이다. 두 번째 반가로 2번 시작. 두 돌비의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수직적 경건과 수평적 윤리가 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인 경건이죠.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웃, 부모님 공경부터 저 이웃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윤리가 통합된 그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누구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귀히 여기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김성현 집사님 이렇게 교회 상대에서 이렇게 공사들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사하는 얘기를 제가 왕왕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 교회 관계에 대해서 일하신 분들, 우리 이제 당에도 이제 이런 것들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교회에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할 때 성도가 다 시험시험 와가지고 이것 말하고 저것 말하고. 그래서 저희 당에는 다 원칙이 있어요. 말하는 통로는 몇 군데다, 한나다, 아무 말 못해요. 그것은 건물관리위원장, 지도위원 그 두 분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뿐이요. 그 민원사항을 제기하려면 아무나 제기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제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말 못하게 하죠. 제가 말하지 마. 하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연석회의도 하고 여러 당회도 하고 여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딱 모아지면, 결정이 땅땅땅 됐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왜? 결정하기 전에는 말 많이 하고 결정됐을 때는 말 안 해야 돼. 그래야 이 교육 공동체가 순조로워하죠.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돈 문제에서부터 경과부터 돈을 안 줘본 교회도 있다고 몰라요. 제가 주워 들은 얘기로는 그 삐대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오직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더 잘해줘야 돼. 돈을 주고도 정확한 돈을 주고도 더 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맛있는 삼겹살 파 하십시오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 아멘 좀 하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공사들 할 때 막 아이스크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야지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품이 버리니까.
그 쉬는 시간 한 사람이 10사람 있으면 1분씩 쉬면 몇 분이요? 10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냥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갖다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일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뭘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따뜻함을 맛봐야 돼. 근데 교회가 훨씬 깍쟁이 같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은 막 청산유수 같이 하나님 사랑이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막 그러는데 정작 동거리에 보니까 엉망진창이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 수직적인 경건과 수평적인 이런 윤리가 잘 통합될 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법 한번 읽어보면 시작. 구전이 아닌 돌비에 새겼다는 것은 이 법이 변개될 수 없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준임을 상징합니다. 돌비에 새겼다는 말은 변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이 돌비에 새겨진 것이 후에는 어디에 새겨지죠? 신비에 새겨지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내 말을 너희 어디에 새기겠다?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 돌비가 아닌 마음 어디에다가? 우리의 신비에. 그래서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 비석에는 뭐가 새겨지죠? 말씀이 새겨지죠.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이끌고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자, 그 다음 2단 사상 배경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조항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들을 배격합니다. 1. 도덕적 폐기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방종을 정당화하는 사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순종의 의무에서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율법 폐기론.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율법이라는 말에 아주 노이로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말을 할 때는 이 율법을 아주 거부감을 가나. 그러면 누가 주셨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율법을 누가 주셨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전체가 선하죠. 그러므로 율법을 나쁘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양이, 강아지 키우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강아지 보고 엄마 여기 있다. 고양이 보고 아빠 여기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큰 모독이에요. 아빠, 엄마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나와 아내 사이에서 난 그 자녀만 나에게 엄마, 아빠 할 수 있어요. 언제 강아지한테 엄마 칭호를 하나님이 줬어요? 언제 고양이한테 아빠 칭호를 줬어요?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그런 용어를 쓰게 하신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면 율법은 어떤 거예요? 선한 것이죠. 선한 거. 왜? 이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율법 폐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율법은 폐기된 것이 있어요. 율법이 폐기된 것이 뭐죠? 폐기된 법, 율법에서. 그건 의식법이죠, 의식법. 다시 말해서 무슨 법? 제사법이죠. 왜 제사법이 폐기됐죠? 예수님이 다 이루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살아있죠? 도덕법은 살아있죠. 이 도덕법이 대표적으로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십계명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폐기된 법은 뭐다? 제사법은 폐기됐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무엇은 살아있다? 도덕법은 살아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십계명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원리요, 삶의 규례가 뭐다? 여전히 십계명이다. 아멘.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종을 정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분명한 것은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해방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 여전히 살아서 정죄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몰아세워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율법주의 경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배경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항상 뭘 경계하는 거죠? 주의를 경계해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틀려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죠? 그것으로 뭔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경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뭘 받는다는 거죠?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지켰는데 지킬 수 있겠더라 없겠더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나오잖아요. 초등교사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초등교사의 의미, 자, 옛날 고대에는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다니엘도.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그 포로를 끌려갈 때 어떤 사람 끌어가요? 학식이 뛰어나고 이런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종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집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과 같이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이 사람의 노예지만 지식도 있고 총명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을 맡겨서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양육해서 성년이 딱 돼요. 그러면 성년이 되기 전에는 선생님이에요. 노예지만 딱 성년이 되면 어때요? 그 노예 선생님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아들 밑으로 들어가야 종 노릇을 해야 돼.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어디까지 우리를 잘하게는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앞에까지 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 위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자, 시작. 갈매기 나침반.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자들입니다. 매일의 선택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닌 십계명의 정신에 두어야 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뭐예요? 방종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유 대 방종. 자유는 뭐냐면 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그 법 안에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서 자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늘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어요. 죄의 종으로 있다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죠?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유도 생각해야 돼요. 뭘 주셨으니? 로마서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원리와 규례 안에서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연수가 돼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자기한테 너무 은혜를 베풀고 자비롭고 은혜로우니까 이 자유인이 뭘 포기하죠? 자기 자유를 포기해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귀를 대문에 가서 송곳 대고 팡 뚫는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쫙 번지죠, 거기에. 그러면서 증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바친 거죠? 주인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우리가 뭘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귀뚫린 종처럼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겠다고 우리가 헌신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귀뚫린 종과 같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2번 전인적인 성장.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일 성수와 예배에 힘쓰는 만큼 가정과 직장에서의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인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지만 누구도, 이웃도, 가정도 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겁나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금식도 많이 하고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집구석 돌아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전인적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은 뭐 엄청나게 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빵점이고 교회는 전혀 안 돌아봐. 전인적이 아니에요. 균형이어야 돼, 균형.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 가정과 내 이웃도 잘 돌아보는 이 균형이 잘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제 의진이가 이게 몸에 뭐 체질을 말하면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열이 많은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 달 동안 학생 때 홈스쿨 하니까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왔는데 틈만 나면 엎어져 쓰러지는 거예요. 막 문지방에 찍어 막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 한의 진맥을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데리고 와서 진맥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는 아주 몸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나라에 갔다 오니까 막 불을 뗀 데 갔다 오니까 냄비 속에 물이 펄펄 끓어서 바닥이 난 것처럼 음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이제 제가 음기를 충전을 시키는데 식물로 하면 얼음덩어리 약을 씁니다. 식물이 풀이에요. 근데 풀을 보면서 뭐라 한다고요? 이건 얼음덩어리입니다. 커피가 얼음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약을 조제해서 다 다렸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땠을까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왜? 뭘 맞춰주니까? 음과 양을 딱 맞춰주니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가정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 정리, 오늘 김장하시느라고 설교를 좀 빨리 끝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네요. 자, 결론적 정리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2항은 율법의 도덕적 유효성을 천명합니다. 십계명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성도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아 겸손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이 제시하는 의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키다 보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겸손해지. 난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즐겁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을 내디딜 때 성장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